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이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섰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식 때문입니다. 낯을 피하여 숨었고 두려워하여 숨는 것은 전부 죄의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이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질문이 되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듣고 알았지만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그런 불평이 섞인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실과를 주어서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만들어 주어서 그 여자가 내게 실과를 주어서 나는 먹었을 뿐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이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 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구속론적으로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후손은 천사도 귀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극비였어요. 이때는 여자의 후손이 아주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천사들은 후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천만 천사를 동시에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유예 기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93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했습니다. 뱀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90%는 맞지만 사탄의 말이 90%는 맞지만 10%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만약 90% 맞고 나머지 10%로 10%가 틀리면 이단이 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100% 맞는 길을 가야지 90% 맞는 길로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90% 맞을 수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창세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비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기초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단은 창세기부터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3장 23절 2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농경 문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수렵을 하다가 나중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하고 다르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룹들은 케르빔 천사를 얘기해요. 두루도는 하얀 검은 칼과 불이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언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진주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타락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악이 어떻게 중복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6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악해졌어요.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교육을 시켰어도 악해지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인간은 더욱 악해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복음화 시켰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합니까?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사람 안에 있고 악령은 끊임없이 역사함으로 인간들은 점점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과실 하나를 따먹은 것으로 시작했어요. 작은 악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악이 증폭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타락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에 보면 인간은 점점 악의 극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민족의 기원 등 중요한 주제들을 미리 살피고 기초를 다지면 창세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에는 인류가 출발하면서 형성된 맨 처음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가정이 행복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인류 역사는 300만 년 되었고 지구의 역사는 약 45억 년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836년 덴마크의 고고학자였던 C.J. 톰센은 일반적으로 3시대를 말합니다. 맨 처음이 석기시대, 그 다음이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이후에 석기시대를 영국학자 존 러벅이 신석기와 구석기로 또 나누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고고학자 모르가는 중석기를 구분했어요. 일반 세계사에서 인간이 농경 문화를 시작한 것은 1만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곧바로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의 7대손 두발 가인 때부터 금은 동철이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연대기로 본다면 주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이미 금속을 사용했습니다.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백과사전에는 주전 1000년경에 청동기가 시작되었고 철기시대는 주전 400년경부터 철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1400년 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전차 마차를 타고 따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보면 성경의 역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학자들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지금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약 300만 년 되었다라고 증거를 제시하지만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 직후에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은 육축을 길렀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육축을 치면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성경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 6절부터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에게는 시기하고 하나님께는 분노했어요. 가인이 재물을 가져가는데 아벨의 재물만 받음으로 가인이 시기가 난 것이죠. 이렇게 시기하고 분내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가인이 분을 내고 선을 행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제사 형식은 배웠지만 제사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배우지 못한 것이죠. 가인은 형제를 시기하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선을 행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어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은 내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의 소원이 되겠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의 소욕이 있어요. 옳은 일인데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죠. 육신의 정욕이 계명에 반발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악이 인간 심성에 들어오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해서 잘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면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 땅에서 참 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